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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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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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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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도 온갖 악하고 죄악된 성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대 높이 불러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덧 8월도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절정의 무더위는 꺾인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낮의 볕은 아직도 무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은 조금도 줄지 않은 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위협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의 이러한 어려움을 걷어내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적인 삶의 은혜로움과 평온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러한 때에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또 각처의 지도자들 가운데 그들의 책임이 막중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처에 퍼져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세우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에 속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신앙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약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허락하신 생업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함과 자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우리 신성익 선교사님, 전유성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과 일정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노래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깨달은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신자들이라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한 이제 바울의 기도와 관련된 것이죠. 사실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을 허락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마땅히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뒤따라오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그 정상적인 순서를 따라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또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도 바로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기도에 관한 중요한 사명을 또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과 삶을 보면 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정말 점철된 삶이었는데, 그런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기도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실천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사실 바울만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진 않죠.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신자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교회가 모임이 중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죠. 딱 잘못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 정말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삶의 필요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때로는 질병의 치료도 구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의 형편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사실 대부분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 사정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어떤 내용과 태도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자세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참 이것은 제가 볼 때 매우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감사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의 삶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할까요? 아니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삶의 환경이나 형편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할까요? 사실 예수 믿기 전 바울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의 내용은 아닐 거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단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매우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그의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참 핍박받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의 좋아진 환경의 변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한번 또 1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바로 에베소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바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어야 합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좋아지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기도 제목의 첫 자리에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 즉 인성을 지니신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야말로 가장 좋은 종교고 그것을 믿을 때 제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실 누구나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자신이 그렇게 이해하고 믿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훈을 깨닫게 된 이후에 신자들에게 찾아온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 내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말한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형제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정말 바울만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수 믿는 신자의 모두의 기도의 모습과 태도여야 한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은 바울의 기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17절로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의 열매인 형제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열매를 할 수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은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 즉 알게 해 주실 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8절이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을 말하죠. 죄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앞서 바울이 앞서 1장 3절에서 14절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한 그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면은 정말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따라서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부르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불러주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부르심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옮겨져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알도록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 말한 이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정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런 어떤 포지션의 변경을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말 그대로 이제 풍성함의 어떤 그 강조점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포지션이 변경된 것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메마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의 모습은 풍성함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풍성해야 합니까? 희생하는 면에서 풍성해야 합니다. 양보하는 면에서 풍성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면에서 풍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 견디는 모습도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면에서도 풍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풍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것에 풍성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어떤 면에서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재물의 풍성함,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의 풍성함, 원수를 갚을 때 풍성함을 원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풍성함이 아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에베소 1장 20절 말씀 제가 또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을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과 권세를 이기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의미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시 죽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잠잔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정말 귀하고 복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요? 이거보다 더 복되고 풍성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에베소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도록 권면함으로써 매일 매 순간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는 신자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바울이 왜 신자들에게 세상의 것을 구하라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의 것 구할 필요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것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간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바울의 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운 기도의 자세와 내용을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케 되게 하시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케 되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된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의 위대함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